말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34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읍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험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에는 종으로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가장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진리가 비진리로,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하는, 그래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자족하는 마음,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불편해하고 늘 원망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항상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바라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학의 뿌리와 같다. 돈 좋아하지 마라.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 뭘까요? 뭘까요? 돈, 그리고 여자.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후배들한테 돈 욕심 부리지 말고 주의 종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목회해라, 그렇게 강조했던 선배 목사님들도 은퇴를 앞에 두시고 돈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야, 저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까? 참 너무나도 답답해했던 그런 모습들도 떠올랐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돈 없는 삶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편했고 얼마나 비굴했고 얼마나 초라했는지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디모데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 목회자여, 그렇게 칭호를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 판단 기준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기준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디모데에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너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라.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가치 판단,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게 되고, 어떠한 상황과 행편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서, 구약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너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 그런 삶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또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서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늘 혼란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게 아닌데, 저렇게 살아봤는데 저게 아닌데, 후회와 탄식만 남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망각하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주의 종들 왜 유튜브 동영상에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답답한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까? 이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망각하니까 돈이 최고고 분명히 돈은 일만하가이 뿌리다. 그것을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지 말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되뇌이면서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이 교회가 내 교회야, 이 성도들은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통제자인 것처럼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그런 모습이 왜 나오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은혜 받고 무엇인가 힘이 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런데 한순간 이 정도쯤이면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사람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삶 살아가야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것이 아닙니다. 늘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진수성찬 앞에서도, 일장기 앞에서도 눈 한 번만 감으면 탄탄대로가 열리는 그런 부귀영화가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손아귀에 있다. 내게 절만 까딱하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려 하느냐? 진수성찬 앞에서 내가 무릎 꿇을 줄 알았느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풀무불 속으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주저하시거나 두려워하시고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사람들의 말에 감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치 판단의 결정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모습 저 모습 늘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피해라. 무엇을 피해라고요? 앞에 말했던 것,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갱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다툼이나 일으키고, 그러면서 세상의 돈이 최고요, 권력이 최고요. 그런 것들을 피해라. 그러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시험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오늘도 찾고 있다. 주님도 시험하고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시험을 안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런 시험에 무너지고 넘어지면서 나는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변명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행편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이끌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무릎 꿇어라, 내게 한 번만 절해라,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얼마나 달콤한 그런 유혹입니까? 아마 여러분 열에 9번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요, 여러분 앞에 강력하게 말하고는 있지만 과연 물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지를 펼쳐나갈 수 있을까? 왜?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은요,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세상이 주는 권력과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달콤하지 않으면요, 안 넘어가요. 왜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런 것들에서요, 그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고, 그런 모습이라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안 넘어가요. 그런데 너무너무 달콤하니까, 너무너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만하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나도 의인도 아닌데 어떻게 안 넘어갈 수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그래서 주님 혼자 떨어져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피곤해 가지고 잠을 자고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마음은 원하는데, 의를 원하고 거룩을 원하는데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변명하고 합리화했던 사도 바울. 그러나 오늘 강력하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것 강력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주님. 그래서 세 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해라.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지 못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싸워라.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다시 한 번 더 명령한다.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또한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날이 있다.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악에게 져서 악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 되지 말고,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뜻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싸워야 한다는 것. 날 언제나,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유혹하는, 여러분, 아담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우리보다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혼란을 느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판단에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들인데,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가 뭐 그리 믿음 앞에서 정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져갖고 그냥 나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온매무새를 다시 한 번 더 갖추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어떠한 상황, 어떠한 행편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와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반드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은 예언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왜 오셔야 되는지,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명을 하면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은 그것이 성취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오셨다.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이 헛된 그런 말씀일까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답답한 것은요, 분명히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내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생명의 끝을 맞이합니다. 언제 온단 말이냐? 그러면 그렇지. 안 오실 거야. 오신다고 했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약속일 뿐일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환경들, 행편들,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은 분명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약속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약속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헛된 약속 같습니까? 주님이 오시기는 언제 오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시 안 오셨으면 좋겠다.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누리고 싶으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희생해야 될 것 많아요. 애써야 될 것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손해보는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세상의 유혹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지 마세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 다 버리시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내 삶을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흠도 없다. 책망할 것도 없다.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도 없이 책망할 것도 없는 주님이 반드시 책망하시고 흠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차원적이고 얼마나 높은 윤리적인 가치 기준입니까? 조그만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앞에 흠없는 책망할 것도 없는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모습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여러분들 별것 아닌 일에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의 모습, 교회들의 모습,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추구하기를 원하는 대로 말은 하면서도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입술로만 거룩한 척, 어려운 척 그런 말도 하지 말지. 설교석상에서는 정말 이런 말 저런 말 가전 구사역 가전 그런 어떤 좋은 말들을 다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들었다가 나왔다가 그러면서 정작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두려운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키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떠한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 판단 기준 다 내려놓고 너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있다. 그 나라에 흠없는 책망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명령을 지키도록 애쓰고 힘쓰라.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뿐만 아닐 거예요. 디모데전서 전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집약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을 지켜라. 오늘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들 가치 판단, 여러분들 삶의 기준에 의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삶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분명한 가치 판단과 목적을 가지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흠없는, 책망받을 것 없는 그런 인생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의 준비와 자세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험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수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